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0쪽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나므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제 외갓집이 있었던 마을은 전기가 안 들어왔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비로소 전기가 들어왔는데 그래서 그 어린 시절 저희 외갓집 그 집은 호이징아가 중세의 가을이라고 하는 책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밤은 어둡고 낮은 유난히 찬란하게 밝았습니다. 겨울은 몹시 춥고 여름은 정말 더웠습니다. 산골집에 밤이 찾아오면 라디오를 듣는 것 외에는 놀거리가 없었습니다. 50년 전의 일이지만 그때 어둠 속에서 들었던 라디오 방송의 음악과 아나운서의 시작하는 말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산골 마을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밤이었습니다. 밤이 깊으면 호롱불도 꺼야 해서 캄캄한데 화장실은 집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 손전등 하나를 들고 어린 그 나이에 화장실을 가야 된다는 것이 정말로 두려웠습니다. 어둠 속에는 정말로 수많은 그런 무서운 영들 그리고 귀신들이 있는 것 같았고 또 새들이 우는 소리나 아니면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어도 정말 겁이 나서 한 걸음 한 걸음 딛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린 저는 밤이 오지 않고 항상 낮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항상 낮이면 무서울 일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나고 보니까 어린 생각이었습니다. 어른이 된 다음에 깨닫게 된 것은 우리 모두에게 밤은 아무 때나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는 한낮에도 밤의 그 먼 길, 어두운 길을 지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다는 것이지요. 그 밤은 고통의 시간입니다. 땅 위에 사는 모든 피조물들은 죄다 고통을 받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밤입니다. 어떤 사람은 1년 내내 아니 평생을 밤의 어두움 속을 걸으며 고통을 받습니다. 그 밤에 우리는 고통의 치유가 필요한데 치유는 좀처럼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삶은 겉으로 볼 때 근사하고 또 화려하고 위대해 보이지만 한꺼풀만 벗겨보면 삶의 속살은 고통입니다. 행복은 드물고 짧은데 고통은 정말 다양하고 기나깁니다. 인생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눈물로 시작해서 눈물로 끝납니다. 하지만 이것이 고통에 대한 전부가 아닙니다. 고통은 우리의 삶을 위대하게 만들 수 있고 그 고통 때문에 우리는 고통이 없으면 하지 못했을 그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존 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20세기를 대표하는 정치 철학자인데 그는 저명인사를 부모로 둔 금수저였습니다. 하지만 7살 때 디프테리아에 걸렸는데 병이 전염되어서 동생이 죽었습니다. 8살 때는 폐렴에 심하게 걸렸는데 또 다른 동생에게 그 병이 옮겨서 그 동생마저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어린 나이에 큰 병에 잇따라 걸려서 고통받는 것도 괴로웠는데 자기 때문에 두 동생이 죽었다고 하는 사실에 이 어린
롤스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충격으로 존 롤스는 말을 더듬게 되었고 평생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꺼렸습니다. 하지만 남들이 알지 못하는 길고 어두운 밤을 평생 걸으면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 겪은 고통 때문에 깊이 생각하면서 남들보다 일찍 성숙할 수 있게 됐고 학자로서도 그만큼 독보적인 업적을 남길 수 있게 됐습니다. 남이 모르는 고통의 밤길을 걸었기 때문에 남들이 모르는 슬픔을 참아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었습니다. 한 번의 노벨상과 4번의 퓰리셔상이라고 하는 작가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상을 다 두루 받은 미국의 작가 유진 오닐도 기나긴 인생의 밤을 지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작품 가운데 밤으로의 긴 여로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저도 아주 좋아하는 소설인데 이 소설은 그의 자서전적인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오닐의 아버지는 무식하고 가난한 아일랜드계 이민자 출신의 무명 삼류 배우였습니다. 아버지는 돈에 집착하다가 여러 가지를 투자했었는데 결국 그 투자를 다 실패하고 가정의 평화도 망치고 그리고 배우로서도 정말로 잊혀진 채로 그렇게 모든 것을 망쳤습니다. 엄마도 질세라 마약 중독에 알코올 중독으로 무기력하게 평생을 살면서 자녀들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살았고 오닐의 형도 엄마를 따라서 알코올 중독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합병증으로 부모보다도 더 먼저 요절했습니다. 남들에게 알리기 부끄러운 이러한 어두운 가정사가 그에게는 인생의 밤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소설을 쓰고 사람들에게 존경과 찬사를 받았지만은 그에게는 말하지 못한 이 가정의 어두운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오닐은 행복하지도 않고 따뜻하지도 않은 자신의 불량 가족을 미워하고 원망하며 그리고 그 가족을 잊으려고 여러 번 정말로 몸부림치면서 방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치스러운 가족사를 들키지 않으려고 평생 애썼습니다. 그러나 결국 죽기 25년 전에 그는 밤으로의 긴 여로라고 하는 소설을 쓰면서 그 문제투성이 가족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받아들이고 또 그 가족들을 그대로 용서하고 그리고 그 가족의 이야기들을 추억했습니다. 존경받는 유명 작가라는 자신의 낯뿐만 아니라 엮이는 가정의 무기력한 작은 아들이라고 하는 자신의 밤도 비로소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고 죽도록 미워하는 것을 용서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포레스트 검프라고 하는 영화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생이라고 하는 초콜릿 박스에는 우리가 원하는 초콜릿만 있지 않고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맛의 초콜릿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하고 그 선택한 초콜릿의 맛을 보는 것이 인생의 과정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고 그 과제가 다 끝나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마치게 된 것입니다. 매주일 예배 때 만나는 여러분의 모습은 평온하고 신실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저를 볼 때 대부분은 미소를 지어서 반가운 그런 얼굴로 저를 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운데는 지금도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말을 못하고 기도도 부탁하지 못하는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밤을 지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임상심리학을 공부할 때 LA에 있는 한인 가정상담소라는 곳에서 임상실습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인들의 대부분이 거기 와서 상담을 하는데 그 상담한 사람들의 90% 이상이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었습니다. 교회의 중직이 있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문제는 너무 다양했습니다.
심한 아동 학대로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분들도 계셨고, 알코올 중독과 도박 중독에 걸린 분들도 계셨고, 또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는 분도 있었고, 그리고 외도와 여러 가지 그 문제로 몸부림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는 교회에 나가서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로 괴롭다는 겁니다. 아파하는데 목사님에게는 차마 그 이야기를 하지 못해서 그래서 상담실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제가 임상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목사라는 것을 얘기할 수 없었지만은 규정상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저는 그동안 교인들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교인들 가운데는 이렇게 목사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어둡고 아픈 그림자와 상처가 많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늘 웃는 얼굴 뒤편에 항상 울고 있는 사람이 있음을 저는 여러분을 보면서도 항상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제가 드리는 설교 말씀에 집중하지 못할 정도로 오늘 예배를 끝나고 나서 해결해야 될 문제 때문에 깊이 고민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내일이 온다는 것이 정말 두렵고, 그리고 어떻게 내일을 감당해야 될까 걱정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한 사람이 흘린 눈물의 양을 다른 사람이 알기는 어렵습니다. 남몰래 흘리는 눈물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우리들의 옷을 몇 번 적시는 것이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는 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진정으로 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웃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남몰래 흘리는 눈물을 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깊이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의 드러난 낯뿐만 아니라 꽁꽁 싸매어 감춘 상처와 어두움의 밤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고통의 밤을 지날 때 여러분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밤을 낮으로 바꾸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낮고 어둡고 천한 곳에 한 분이신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는 고통을 참아내기까지 다 감당하도록 내려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낮의 해도 밤의 달도 여러분을 상치 못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처럼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새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들이 열에 나서 39도 40도가 돼서 밤을 꼬박 새우는 그런 날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밤을 새운 건 죄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음날 새벽 기도를 가야 하기 때문에 1시, 2시 되면은 그래도 잠깐이라도 눈을 붙여야 나갈 수 있어서 그 잠에 빠졌는데, 아내는 저보다 체력이 훨씬 약한 여자지만은 밤을 꼬박 새우면서 아이를 닦고 그리고 열을 내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을 수차례 보았습니다. 사랑의 힘이 체력을 이기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어두운 밤 그리고 힘든 밤을 아이와 동행할 수 있는 것이지요. 중국 고전인 열자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삶을 소중히 여긴다고 해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아니고, 몸을 아낀다고 해서 늘 건강할 수 있는 것 아니며, 반대로 삶을 천하게 대한다고 해서 일찍 죽는 것 아니고, 몸을 함부로 굴린다고 해서 약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찌 보면은 모순된 우리 인생의 진리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건강검진하고 애써서 정말 오래 살려고 애를 쓰지만은 질병이 우리를 찾아와서 세상을 일찍 떠나기도 하지만, 여러분, 노숙자들 가운데서 그냥 연고자가 없이 죽은 행여자분들을 나중에 부검을 해보면 몸에 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80세를 넘어서 90세 가까이 사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병원 한번 가보지 않았는데, 자기의 몸 상태를 보지 않았는데, 오히려 애쓰고 수고해서 오래 살려고 애쓴 사람보다도 훨씬 더 오랜 시간들을 건강하게 산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의지와 노력은 삶에서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삶에서 성공과 행복과 건강이 담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평생이라고 하는 시간은 우주의 역사에 비하면 점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는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낮도 하나님의 시간이고 여러분이 피하고 싶은 인생의 밤도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변수이십니다. 그런데 그 변수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지금도 실천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100년을 살든 1년을 살든 인생에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점철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지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만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무관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고통을 마주대야 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폴 틸리가 말한 살아갈 용기, 커리지 투비입니다. 고통의 밤은 어른이 된 우리에게도 피하고 싶은 두려운 시간이지만 그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대야 하고 보다듬으면서 그 밤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삶의 본질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통이 더한 곳, 고난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넘치게 됩니다. 고통은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 됩니다.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고 부활이 없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고통의 밤은 생명의 낮의 동반자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성시키는 묘약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생의 밤을 지나는 것이 쉽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오후 예배 시간에 살펴봤던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서 그 저자가 웅변적으로 보여주듯이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의 길은 지속적인 오르막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어느 날 갑자기 지옥으로 추락했다가 다시 천국으로 나가는 그런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의 반복의 연속입니다. 지옥으로 추락하는 고통스러운 시기가 바로 인생의 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삶은 낮만 가지고 이루어질 수 없고 밤과 낮이 함께 있어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밤은 어둠의 시간이고 인간이 일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낮은 노동의 시간이고 가능성의 시간입니다. 반면에 밤은 수면의 시간이고 불가능의 시간입니다. 깊이 잠든 어린아이의 그 모습을 보면 섬뜩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의 모습과 매우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을 하다가 밤이 되면 잠을 잔다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생물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사실 사람은 생애 3분의 1의 시간을 죽은 상태로 살다가 잠시 일어나서 움직이고 노동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밤은 등불 없이 걷는 캄캄한 산길처럼 두려움과 연약함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 밤은 구원의 시간이고 치유의 시간이며 회복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밤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뜻과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밤의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서 요한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라고 말하지만 이사야서 45장 7절의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은 빛도 지으셨고 어두움도 창조하셨으며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만 하나님의 창조의 그런 피조물이고 그리고 어두움은 빛이 없는 그 결여의 상태가 아니라 빛과 어두움 모두 다 또 다른 하나님의 그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보면 하나님은 낮과 밤을 나누시고 나서 보시며 좋아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은 인간의 눈에는 절망과 낙심의 시간이지만 하나님께는
희망과 창조와 회복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6월절 밤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출애굽기라고 하는 그 말은 라틴어 성경의 그 번역에서 나와서 그래서 엑소더스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바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름들이라고 하는 단어로 출애굽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애굽에서 탈출했다는 표현 대신에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자유를 찾아서 애굽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 쫓겨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제대로 이삿짐도 못 산 채 집을 버리고 자기의 무거운 소유물, 가구들을 내려놓고 그렇게 빈몸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에게 이 6월절의 날은 가슴 벅찬 해방의 날이 아니라 지금껏 쌓아온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실의 밤이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새 생명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이런 상실과 이별을 겪어야 합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런데 모든 변화는 익숙한 것과의 결별과 그리고 고통을 요구합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그대로 빌려서 말하자면 옛사람이 죽어야만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쫓겨나던 밤을 42절의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밤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할라엘라 핫제 라도나이, 이것은 여호와께 속한 밤이다 하는 것이 원문의 뜻입니다. 여호와의 밤, 이것이 아니고 여호와께 속한 밤이다. 모든 밤이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또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이 밤은 특별히 하나님께 속한 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밤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10번째 재앙이 애굽에 내렸습니다. 그 재앙은 온 애굽의 큰아들이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인 바로의 장자인 왕자부터 옥에 갇힌 죄수의 장자까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를 그 밤에 치셨습니다. 하지만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가정도 장자를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문설주에 발랐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애굽 땅의 모든 가정들을 지나가실 때 애굽 땅의 모든 장자들은 치셨지만 그 피가 묻어있는 문을 보시면은 그 문을 그냥 넘어가셨습니다. 그러므로 고센 땅이 특별해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죽지 않은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이 특별해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죽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장자들 대신 피를 흘린 어린 양, 대신 죽임당한 어린 양이 있었기 때문에 그 피를 보고 여호와께서 그 집을 지나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밤에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밤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각자의 인생의 밤을 지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인생의 밤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어두운 밤에도 주님의 밝은 빛이 우리를 비춰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며 그 어둠의 끝에는 밝은 아침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해주시는 것이 주님의 은총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도덕적인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마음에 묻어 있고 우리의 이마에 묻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앞과 뒤, 옆에서 우리를 감싸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의 칼날을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문설주와 문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고 하는 것은 매우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명중함을 잃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신랑이 오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둠을 밝힐 등잔과 그리고 그 등잔을 채울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밤은 누구에게나 오고 어둠은 누구에게나 깊어집니다. 다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어둠을 이길 빛과 함께하기에 어둠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고통의 밤에 굴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애써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빛을 향해 열린 길을 따라서 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계속 어둠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을 따라서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을 따라 걷도록 우리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밤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삶의 희망은 우리가 그토록 애타게 집착하던 권력과 돈, 쾌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텅 빈 가슴을 채워주는 지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고려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을 지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고려하며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 우리는 우리가 누구이고 인생의 목적이 어떤 것이며 우리의 인생의 끝이 어떻게 끝나야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으며 인생의 밤을 지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절망과 고통의 밤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니체의 말대로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니체는 고통을 인생의 사관학교라고까지 그렇게 말했습니다. 장교가 되기 위해서는 사관학교를 졸업해야 됩니다. 그런데 고통이라고 하는 이 우리가 접근하기도 싫고 그리고 피하고 싶은 그 인생의 운명이 우리에게 사관학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관학교를 졸업했을 때 우리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고귀한 인생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뒤를 따르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 고통의 밤과 인생의 사관학교를 지나야만 합니다. 에밀 듀르켐은 두려움 없이 고통과 싸울 때 인간의 위대함이 가장 잘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고통은 좀처럼 변하려고 하지 않고 성장하기를 거부하는 우리를 깨우고 일깨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최정예 부대 하면은 흔히 거론되는 그린베레라고 하는 부대가 있습니다. 녹색 베레모를 쓰고 다니기 때문에 그린베레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린베레라고 하는 이 부대에 그린베레 그 군가를 보게 되면은 100명이 도전해서 2명이 그린베레 대원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훈련이 힘들기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 훈련은 98명을 떨어뜨리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2명의 진짜 그린베레 대원을 뽑고 그 대원들을 진짜 그린베레 대원답게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 훈련의 고통을 이긴 사람에게만 영광스러운 그린베레가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부름받은 군사에 비유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군사들은 하나님의 훈련을 잘 거칠 때만 부르심에 합당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병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부활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와 함께 고난당하고 예수와 함께 죽어야 합니다. 그것은 실패와 모욕, 낙심과 절망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덤비는 인생의 밤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인생의 밤을 통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밤을 지나면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고통을 당했다고 해서 다 성숙한 사람, 다 거룩한 사람, 다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거듭나야만 하는 과제를 받고 있습니다. 유월절 밤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 볼 때는 단순히 장자를 잃지 않는 그런 면제를 받은 것에서 끝났고
사실 많은 것을 오히려 잃어버린 손해를 경험한 것 같았지만 영적인 눈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노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사건이었고 이스라엘의 역사의 방향, 그 물꼬가 변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인생의 밤은 여러분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밤을 잘 지나가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은총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6월절 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셔서 죽음을 넘게 하셨듯이 우리가 시험과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피할 길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을 찾아오는 밤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밤은 눈물과 함께하는 슬픔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복되는 하루하루에서 체험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밤이 지나면 반드시 아침이 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일할 수 없는 밤에도 우리를 위해서 새날을 준비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춥고 가장 어두운 인생의 밤을 지나고 계시다고 한다면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만 기도하십시오. 다만 기대하십시오. 다만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십시오.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을 정말로 인생의 어두운 밤 가운데서 밝은 빛을 보게 하시고 밤의 끝에 있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나는 인생의 밤은 여러분만의 밤이 아니라 여호와의 밤이며 여러분이 맞이할 구원의 아침도 여러분만의 아침이 아니라 여호와의 아침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밤으로의 긴 여로 속에서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며 주저앉을 때가 있지만 그러한 우리들의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구축하시며 우리의 그 연약한 몸에 새 힘을 허락하셔서 앞을 향해서 나가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게 하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늘 절망과 슬픔 그리고 낙심과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다시 일어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